시편 90편, 91편 중심으로 모세가 지난 40년 인생, 광야 인생을 걸어오면서 경험한 그 인생론을 총 결론 짓는 이 귀한 시편 말씀, 이 인생론 오늘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를 견고케 하소서, 우리를 견고케 하소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글로벌 워밍이다 뭐다 해서 세계가 난리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뉴스들을 통해서 다 보고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지구의 지금 온난화 이후로 기상 이후가 이게 비롯해서 휘몰아치는 태풍, 그 다음에 메이저 홍수, 플러드, 또 화산 이 모든 활동들이라든지 등등 한마디로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가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 지구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달 동안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세계 곳곳에 이 지진 현상 같은 것도 좀 범상치 않게 지질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일본만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지난 몇 달 동안 일본 전역에 500번이 넘는 이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죠. 특별히 집중적으로 도카라 열도 지방에는 규모 5.5도를 비롯해서 포함해서 1000번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그곳 주민들이요, 말 그대로 불안 가운데에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이런 일본 건축계의 신화 같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건축가이죠. 이분은 정말 일본에서 전설과 같은 그러한 건축가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고집스럽게 직접 설계해서 지은 호텔이 이 도쿄 중심에 지금까지도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그러죠.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 도쿄 임페리얼 호텔이 이 도쿄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분이 이 호텔을 짓는데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기초 공사만 하는데 2년이 훨씬 넘어갈 정도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너무나 기초 이것을 쌓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나름대로 분명한 주관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을 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호텔을 볼 때마다 아이고 시간 그리고 비용들 낭비한 건축물로 우습게 여겼죠. 그런데 건축이 된 다음에 정확하게 52년 후에 전무후무할 정도로 동경의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상당한 외관을 자랑했던 많은 건물들이 금이 가고 무너지고 때로는 붕괴까지도 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임페리얼 제국 호텔은 금도 가지 않고 견고하게 우뚝 서 있게 되었다. 이후로 그 호텔을 바라보는 일본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게 된 것이죠.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도 가시게 되면은 그 호텔이 있습니다. 아주 올드한 그러한 호텔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물기도 원하고 뷔페가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과 같이 너무나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이죠. 유명한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면 70,
강건해도 80밖에 되지 않고 신속히 날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기쁨보다 어떻게 보면은 슬픔이 또 화가 더 많이 일어난, 내 생각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듯한 그러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나 자신과 나의 인생, 나의 건강,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음 세대, 일터, 신앙의 공동체,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흔들림이 없이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광야의 인생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 90편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이러한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9절 17절 말씀이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이 짧은 한 구절의 기도문이지만은 아주 간절하고 간결한 이 기도, 한 번도 아니고 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마음의 소원의 기도인 것.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주세요. 견고하게 해주세요.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쓴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쉽게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귀한 말씀이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어가는 그러한 견고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 소원, 기도 아닌가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여러분의 자자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봉헌 기도 때에서 다음 세대에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이 모세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레마의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동일한 이 기도의 소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를, 은총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중요한 이 중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한 가지 포인트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한 가지에 오늘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증거하는 저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필터링이 없이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 모세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를 이 17절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도록, 항상 주어가 되도록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주어가 되도록 삼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에 너무나 분명하고도 아주 신비하고 비밀스럽게 깊게 보화와 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과 믿음이 결국 모세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쭉 그가 살면서 붙들었던 고백이었고 신앙인 것입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 첫 구절 부분이죠. 마무리를 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 그러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또 영어로 보게 되면은 The Lord our God 이렇게 있거든요. The Lord our God. 아니, 이 고백이 뭐 그리 대단한가? 혹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셔야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하니까요. 이것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군요. 주 하나님, The Lord our God,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총을 종과 우리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길을 건너라 많이 지쳐 있고 마음에 많은 시험도 있고 지금도 힘겨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도 하나님 말씀 믿고 애굽에서 나와 홍해 건너 나름 수고한 것들이 있는데 저들이 수고한 모든 것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Lord our God, 저들에게 저에게 항상 분명한 것,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 모세의 표현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The Lord our God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God이 먼저가 아니라 The Lord, 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먼저가 되어주셔서 이것이 주어가 돼가지고 The Lord our God,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God이 먼저의 인생은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God,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나의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나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가 잘못됐나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먼저가 될 때는 우리 믿음의 분량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신앙이 딱 그렇게 굳어져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면은 그때가 많아요. 왜?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버티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여러분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확신이 될 텐데 뚜루아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시종일관 그가 경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은 God이기 전에 The Lord,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 주인이었었어요. 객관적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 Lord,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난 당신의 소유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더 롤드거든요. 이 주재권이라고 하는 그 롤드십이 먼저였고 이것을 모세가 간절히 깨닫게 된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God, 천지천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내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다.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그래서 마른 길로 걷게 하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여러분 광야의 길을 미리 다 내셔서 걷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레파토리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은 대단하셨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어디 있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어디 있었냐고요. 같은 God,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똑같이 두 눈으로 보았고 똑같이 홍해를 건넜고 똑같이 반석에 나온 물을 마셨고 똑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고 똑같이 40년 동안 그 엘로힘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다 경험했어요.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똑같이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다고, 체험했다고 저들의 삶이 흔들림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흔들렸어요. 말 그대로 또 목마르면 불평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실은 굉장히 그때뿐인 신앙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때뿐인 신앙과 모세의 차이가 무엇이 그렇게 서로 다르게 한 것이, 시금석이 무엇일까요? 한쪽은 The Lord, 모세는 Lord my God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God이었던 것이죠. 이 고백의 차이였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전에 우리 다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롤드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생명을 존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The Lord, 유대인 바리새인처럼 God 이런 것이 아니라 Lord, 십자가에서 용서받고 피로 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모든 것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에는 내 인생 따로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따로 있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갔어.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달랐죠. 내 인생, 나의 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도우심이 필요할 때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From A to Z, 모든 것이 주, Lord, our God. 먼저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 나의 나됨, 나의 은사, 재능, 시간, 물질, 건강, 가정, 자녀, 일터, 나의 모든 인생, 관계, 꿈, 소망, 소명, 비전, 생각,
성품, 섬김, 교회, 세계관, 가치관, 물질관, 자녀교육관, 죽음론, 아니 모든 것, 모든 영역이 Lord our God,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 주인이 되시는 이 롤드가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 그래서 모세가 이 고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저희들이 일하고 수고하고 함께 광야를 걸어온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 내가 하려 그럴 때가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바울도 이와 같이 신앙 고백을 했죠. 그죠?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건지. 그래서 우리의 의를 완전히 깨부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다 죄인인 것을 선포하고 그 앞에서 완전히 녹아져서 그가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족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무너질 것을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롤드, 주가 되심을 선포하도록 한 것이죠. 이것이 되어야 멜팅팟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초대교회 같이 니꺼 내꺼 없이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이게 롤드십이 엑세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주님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주님의 교회가 머리가 되는 것은 이것은 뭐 그냥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 주님의 롤드가 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4장 6절, 7절, 8절 인생론도 말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신앙 고백하셔서 좀 하나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같이 함께 14장 6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뭐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뭐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뭐예요?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먹든지 못 먹든지 가난하든 부하든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지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내가 죽든지 살든지 암에 걸리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감기 걸리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다 나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인정하는 거.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해가 되셨죠? 없대요. 없대. 한 명도 있는 것도 아니야. 없대요. 없대.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이.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Lord our God. 9절 마지막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주가 되려 하시. 믿으시면 아멘해 주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은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이 신앙이 좋아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천국 가세요. 하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불안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죄가 회개되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증표가 뭐냐? 그분이 나를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가 나의 Lord, 주가 되심. 그 고백이 뭐냐?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정말 거저 주신 선물이지만 복음이 되는 데는 치러야 될 대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 좋아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정통 보수 신앙이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거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우리가 많이 아시죠. 17세기의 영국에서 이제 만든 건데 그것이 초본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한 세기 전에 독일에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가 나왔어요. 16세기에 한 세기 전에. 그래서 그때 다 모여서 고백한 제일 1번 이 질문과 답이 뭐냐면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우리가 얻는 위로가 무엇이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죽은 다음에 무슨 상관이 있지? 아니에요. 삶과 죽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어떻게 믿느냐가 죽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나 죽었거나 영원토록 어떻게 보면 죽은 다음에 영원 동안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을 때 짧은 70년, 80년 인생 가운데도 위로가 되게 하는 것, 죽은 이후의 사후 세계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관계된 너무나 중요한 이 질문이죠.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삶의 모든 A to Z 모든 존재를 다 중요하게 분명한 신앙 보수의 뿌리로 잡기 위하여 물어보는 질문이고 대답해야 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답하는지 아십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가 답이에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고백서부터 첫 단추가 시작이 되는 것이 기독교 정통 보수 신앙의 걸음이에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을 봅시다. 교회 성도들을 봅시다.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을 봅시다. 얼마나 멀어져 있냐고요. 정말 위험해요. 우리 오신 전 행복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서로 알아가는 지난 수요일 날 말씀 굉장히 아픈 상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음을 만나고 이제 행복한 목사로 이제 차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훈련을 받았는데 방화 훈련 같은 거를 배웠대요. 소방관과 같이 다 소방복을 입고 그 다음에 가상적인 이제 비행기에서 불이 났을 때 그분이 에어포트에서 8년 정도 일을 했는데 중요한 일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그래서 잠깐 버텨야 되는 시간인데 일단 뭐 안전은 하지만 굉장히 과한 훈련이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플레이밍 파이어 가운데 들어가서 견뎌내야 되는 훈련이죠. 몸이 타고 그렇지 않죠. 이게 소방 방수 옷을 입고 이렇게 산소 다 하니까 2800도 화염 속에서 들어가서 버텨야 되는 땀이 엄청나도 땀이 흘리지 않아요. 땀이 금세 말라버리니까 손을 제대로 들 수도 없는 그 가운데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영원토록 지옥의 불이 얼마나 뜨거울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갔구나.
그러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완벽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생각이 있는 딱 순간에 우리 시험 받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께 연결시켜서 이러한 롤드십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Jesus Christ is my Lord and Savior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지금 힘 있어 보이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왕성하고 한자리를 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또 이 로마 대제국을 통치하는 황제가 신과 같이 여겨지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분의 손가락 안에 모든 목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 이 나라라고 하는 존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때가 되면은 다 멸망할 것이고 붕괴될 것이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내가 믿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절대로 밴드하지 않는 그 신앙이 여러분 정통 보수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넘어져도 다시 세워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특별히 자녀들도 그러면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어제 새벽기도 말씀처럼 부모의 신앙과 자녀는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부모님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서 교회 나가야 돼. 대학교 가잖아요. 교회 안 나가요. 왜? 교회 안에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신앙을 여러분께서 정말로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쳤다면 롤드십이죠. 롤드십.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신앙을 보여도 예수 안에 어디 가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나가는 것,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기본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 민지아 사모님을 이제 이동훈 형제 리셉션 결혼에 만날 수 있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기쁨이 있었고 또 그 전날에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한 집회 오셨다가 한 3시간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주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서로 동의하고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우리 민지아 사모님 같은 케이스도 인맥상통하지만 요즘 뭐 하세요? 지금 하는 주일학교 사역을 간두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는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공부를 더 하려고요.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BAM, Business as Mission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일터에 계신 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선교적 일터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전에 KWMC 그 대회 갔다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바른 그 물질관, 너희들이 왜 일을 해야 되고 너희들이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너희들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려면 나중에는 늦는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애들이 비즈니스 as 미션이라고 하는 이 퍼스펙티브에서 가리켜서 물질관이 달라지고 헌금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삶의 목적관이 달라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만들고 아이들한테 지금 계속 가르치고 이것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싶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여서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합니다. 박수를 보냈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정말 내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지난주 여러분 페덱스 기억하시죠? 이제는 보시면 화살만 보이시죠? 그런 것입니다. 신앙에도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에서 나로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 모든 시각이 다 바뀌는 것처럼
그 인생에도 중요합니다. 자, 성경책을 펴보십시오. 자, 시편 90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혹시 펜이 있거나 이제 말씀 제가 마칠 텐데 연필 있거나 그러면 한번 빼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90편이 평생 여러분에게 기억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것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인가 봤더니요, 이거는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봤더니 눈이 떠지더라고요. 이거구나. 그래서 오늘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1절부터요 17절까지 거의 90% 이상이 하나님, 여호와 단어가 딱 한 번만 나오고 다 모두가 뭐로 나올 거예요? 주로 나와요. 발견하셨어요? 다 주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Lord our God이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1절 어떻게 시작해요? 주여 Lord, 주는 대대에. 2절 세계도 주께서 조정. 영원까지 뭐예요? 주는 하나님이세요. 3절 주께서 돌아가라.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 7절 주의 노에 소멸해. 8절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셨습니다. 그죠? 11절 뭐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 주의 진노. 13절에 여호와여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 그 다음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 이것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주가 되셨어. 예수님이 주가 되셨어. 성령님이 주가 되셔서 세워줘야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 수고 안 하는 인생 없죠? 다 수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고한 모든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이 누가? 하나님이 주가 되셨어.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견고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든든하게, 엠파이어 호텔도 견고하게 쓴 것이 자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의 우리 모든 인생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가치가 하나님께서 견고히 반석에 우뚝 세워서 어떤 어려움과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